가끔 뉴스를 보거나 할 때, 집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혹은, 아파트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지만, 알고 보니 그 안이 속빈 강정과 같은 그러한 건물이었던 것이죠. 건물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다시 지어야 되겠죠. 그 건물을 다시 지을 때는 무너진 것을 교훈 삼아 이제는 무너지지 않도록 더 튼튼하게 그 건물을 지을 겁니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 공사입니다. 땅도 깊게 팔수록 집은 더 튼튼해지고요. 이 기둥을 세울 때 이 철근을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이 기둥이 버틸 수 있는 무게와 환경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 이 기둥이 약해지기 때문에 대부분 집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도 철근이 있으면은 집이 버티지만 그것이 없으면은 그냥 위에서부터 밑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기둥이 튼튼해야지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두 기둥을 붙잡을 때 우리의 신앙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그 두 기둥, 바로 예배와 말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역대기의 내용에서 중요한 키워드 하나는 바로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성전은 아주 중요한 장소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전에 실제 임재하는 건 아니지만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라고 상징적인 건물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분열왕국 시대에, 그리고 분열왕국이 거의 끝나가는 그러한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는 성전에 대한 맹신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으로는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맹신한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선포했을 때 그것을 비웃었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거나 죽음을 협박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그러한 군사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도 그들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맹신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맹신했던 것과는 달리 성전은 아주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것이죠. 당시 유다의 모습은 죄로 가득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예배도 드렸고 절기도 지켰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이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 하나님을 믿는 백성 같았지만 그들의 속은 하나님이 없는 정말 속빈 강정과 같은 그러한 종교 생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배가 중단되었고 또 말씀이 그 나라 안에 살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두 기둥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의 나라 유다는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 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 믿음과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이죠. 또한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말씀을 알고 있어야만 내가 선택해야 될 그 갈등 상황에서 좀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남유다는 예배가 무너졌고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는 그냥 그들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포로 기환 공동체가 다시 세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그들이 지켜야 될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 역대하에 보면은 가장 인정받은 다윗의 길로 간 왕이라고 인정받은 두 왕이 있는데요. 바로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닫힌 성전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과의 예배를 회복했고, 요시야 왕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율법을 찾아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교육하며 그것을 따라 살아가도록 말씀을 회복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두 왕이 행했던 종교 개혁은 지금 기환해서 돌아온 공동체가 가장 회복해야 될 예배와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역대하 29장 2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정직히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드렸다시피 예배를 회복한 그러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에 하나님과 멀어졌던 남유다를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끊겨졌던 그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했던 왕이 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유다가 히스기야 왕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요시야 왕에서는 어떻게 또 평가할까요? 34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또한 이 요시야 왕도 다윗의 길로 그가 걸어갔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나아갔던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했습니다. 이 성전을 수리하고 또 성전세를 내면서, 헌금을 내면서 성전에 수리할 것과 또 여러 가지 성전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해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헌금함을 챙기려고 하는 그때에 한 제사장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요시야 왕이 듣게 되는 것이죠. 이 두 왕은 바로 지금 기환 공동체에게 필요한 두 가지를 개혁한 왕이었고, 역대하를 기록한 저자는 이 두 왕의 평가를 좋게 하여서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여 그렇게 다시 이스라엘을 부흥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길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되었을 때 남유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아주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왕과 이 아하스라고 하는 이 두 왕은 악한 왕으로 첫째, 둘째 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아하스가 그러면은 어떤 일을 했느냐? 28장 24절과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아멘. 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그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닫았고 또 히스기야 왕 때의 모습을 보면 그 안에서 다른 우상들을 섬겼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던 것이죠. 그리고 산당을 세워서 각 지방마다 산당을 세워서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게끔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었던 왕이 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의 유다 사람들의 마음과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되어서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문을
연 것이었죠. 그래서 29장 3절을 보면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보통 왕이 되면은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려고 하고 약해진 군사력을 강하게 하려고 하고 또한 끊어졌던 외교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그 나라의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왕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두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9장 6절을 보면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7절에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하나님께 번제와 이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아멘. 히스기야의 눈에는 지금 유다의 어려움과 힘든 이 나라 상황이 자신들의 나라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 아버지 때에 그 전의 조상들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고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며, 바로 성전을 회복하는 것에 첫 번째 그가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고 내 하루의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그 삶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예배가 내 삶에 다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성결하게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성전을 수리하는 게 이 히스기야가 했던 성전의 개혁이 아니라, 성전에서 그 제사를 인도해야 되는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했고, 또한 그 안에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들을 섬기는 모든 것을 다 빼내어서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서의 온전한 기능만을 감당하도록 그가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전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다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마음은 다 틀립니다. 몸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근심에 쌓여 그 근심으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혹은 그냥 이 예배가 언제 끝나나 하고 그냥 기다리며 그냥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연다고 하는 것은 이 예배에 내가 동참하여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깨달은 말씀을 통해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든 잘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을 내며 그렇게 이 예배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성전의 문을 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고,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단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결단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지나고 얼마 후에 이제 요시야 왕이 또 등장합니다. 요시야 왕이 되었을 때에 남유다는 또다시 히스기야 왕 때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향한 말씀도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의 개혁 중에 했던 놀라운 사건은 바로 모세율법을 찾았고 그것대로 그들을 이끌어 나간 것이었죠. 역대하 34장 14절을 보면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할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아멘. 잃어버린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율법서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계약서와 같은 그러한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렸다. 그것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 하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가지고 살아가야 될 무언가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들의 삶에 아무 관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냥 취미 생활 하듯이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말씀을 회복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서기관 사반은 hil기야 제사장이 준 이 율법책을 가지고 요시야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에게 이 책을 읽어줍니다. 그럴 때에 요시야 왕은 깨닫는 거죠. 왜 우리 이 유다가 이렇게 지금 지내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34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말씀은 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순종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을 듣고 그의 옷을 찢으며 회개하였고 잃어버렸던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세워가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두 가지를 그가 하죠. 하나는 하나님이 영원히 지키라고 했던 유월절을 그가 다시 지키기 시작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상을 섬겼던 모든 산당들을 없애어서 백성들이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우상보다 하나님이 우선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유다를 새롭게 하셔서 그 유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나라이라는 것을 그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두 왕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인도했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히스기야는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요시야는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바로 예배와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죠. 예배가 무너진 교회는 형식만 남은 교회가 되고 말씀이 사라진 신앙은 감정만 남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환경이 또한 그의 상황과 그의 형편이 그의 믿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가 믿기 때문이죠.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그 성전의 문을 열어야 될 것은 이 예배당의 문이 아니라 우리 각자 마음을 열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줘야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실천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예배의 문을 열고 또한 요시야 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말씀으로 이끌어져 가야 되고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직하게 또한 정의롭고 공의롭게 그렇게 운영되어져야 됩니다. 더 많은 이익이 내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세우는 것이 내 기업의 방향이 될 때에 그것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러한 가정, 기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들의 삶에 또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늘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점을 보거나 타로 카드를 보거나 오늘의 운세들을 보아서 오늘 하루의 그 길을 내 하루의 그 좋고 나쁨을 거기에 의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모두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하나님의 선한 결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좋을 수도 없고 나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그 두려움은 무언가 좀 더 확실한 결과와 내용을 알고 싶어 그러한 것에 의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미신과 맹신은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늦은 때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가장 빠른 때이죠. 그래서 말라기 3장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이 3장 7절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아멘. 너희가 나에게 돌아올 때에 하나님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예배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맺는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의 자리에서 그 방향을 바로 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에 그런 삶이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